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좋은 주님의 기적의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겁난 행복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로운 선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은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하고 또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또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선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이 오늘 내린 이 아름다운 선택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가장 긴 약혼 기록을 가진 사람 혹시 아세요? 가장 긴 약혼의 기록. 약혼 알죠? 결혼 이전에 하는 그 약혼.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02년에 옥타비오 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1902년에 약혼해서 1969년에 결혼했어요. 기네스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혼에서 결혼까지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67년 동안 우물쭈물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물쭈물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기록일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네스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미국 사회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에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했던 그런 칼럼을 제가 봤습니다. 본인은 우물쭈물하는 어린이였다라고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릴 적에 자신의 이모가 맞춤형 신발을 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구두집에 같이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두를 만들어주는 곳이죠. 갔더니 너의 발의 모양이 어떤 것에 가장 적합한지, 둥근형인지 아니면 약간 각진형인지 그것을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우물쭈물했던 거예요. 계속 아이에게 물어봐도 그냥 우물쭈물했던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이 없나 보구나. 그러면은 내일 다시 오거라 해서 내일 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레이건은 그 구두집에 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구두를 만드는 그 사람이 레이건의 이모님이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대충 아이의 발을 보고 만든 게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만들 테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구두가 다 만들어졌다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과 함께 이모가 왔습니다. 너희 구두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다고. 아마 신어보라고 했겠죠. 그런데 신어보니까 또 뭔가 또 삐죽삐죽 거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이 약간 짝발이라고. 아니 그걸 진작 얘기해야지. 여기는 너의 발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그 수제화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너의 엄지와 너의 검지, 너의 그 엄지발가락과 그 다음 발을 잘 맞춰서 가장 편안한 구두를 만드는 곳인데 왜 너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해서 이모님한테 쓴소리를 들었던 자신의 기억을 하면서 이미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그 구두를 신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레이건이 이런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얻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이죠.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면 다음에는 그런 것 그렇게 결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물쭈물하고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간다 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 선택을 잘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을 못하고 떠밀려서 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대신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게 돼요.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음식 먹을 때 음식의 코너에 음식이 너무 많으면 항상 나는 뭐든지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같이 떠밀려서 결정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우리가 선택하는 걸 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선택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지 않나요? 엄마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고 아버지가 대신 결정 내려주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정 내려주는 게 없이 전부 부모가 모든 걸 결정을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뭔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때론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갈 때 음식의 메뉴가 많으면 우린 굉장히 힘들어해요. 요즘 음식의 메뉴가 많으면 선택할 것이 많아서 좋을 것 같지만 잘 이게 되돌아보면 음식의 가짓수가 많으면 그 가짓수를 다 맛본다는 마음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위로 먹기 때문에 사실 가짓수가 많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할 때 우리는 단순한 메뉴가 있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뷔페 메뉴보다 단품 메뉴를 좋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어떤 선택의 어려움을 사업으로 연계 짓는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자신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직업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리서치였어요. 그런데 한 44% 정도가 내가 선택한 이 직업을 후회합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대부분이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후회하고 심지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누군가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에 넘어선 그 리서치를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절반은 자기 스스로가 그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떠밀려서 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살다 보니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참 선택을 하고서도 참 후회를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TV에서 가끔 문신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2023년도에 문신을 하는 사람보다 문신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고 심지어 여러분 문신을 제거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용문신, 용 있죠? 용 이거 지우는데 한 50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용 아니고 지렁이를 그러니까 문신을 제거하고 그 제거하는 비용이 약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억 정도가 든대요. 한 해에 4천억. 앞으로는 한 9천억에서 1조 이상 자신이 자기 살에 새겼던 문신을 제거하는데
비용을 쓴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문신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혹시 TV에서 문신하고 싶어 하는 막 여러분 계시지만 그걸 한다고 누가 그래요? 문신하면 지옥 가나요? 그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문신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삶이 지옥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제거하는데 정말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심지어 문신을 제거하는데 거의 지옥 같은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죠.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후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들을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성경적으로 선택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는가는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훌륭한 선택을 하는지 성경적인 방식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고 또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좋은 선택은 최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치가 삶을 결정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자, 보물이 뭐예요? 보물은 가치예요. 가치가 있는 곳에 너의 삶이 있게 될 것이다. 너의 가치가 즉 너의 삶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가치가 결정짓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의 삶의 꿈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우리의 생각을 소비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우리의 열정을 만들고 심지어 그 가치가 우리를 주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치가 보물에 있으면 보물이 너를 이끌게 될 것이고 너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으면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 인생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물을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떠오르는 한 젊은이가 성경에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부자 청년은 남의 걸 훔친 그런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벌었고 정당하게 벌었고 그리고 삶의 모든 면에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모든 보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젊은이는 자신의 보물에 자신의 마음이 있었고 결국 자신은 보물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보물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 팔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소비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너의 가치의 중심을 보물에 두지 말고 나를 따르는 것에 둘 수 있겠니였어요.
신앙생활 하는 곳에 너의 중심을 둘 수 있겠니?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당하게 번 무언가를 다 교회에 헌금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추구하는 그것이 진정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수 있겠느냐예요. 왜냐하면 너의 가치가 너를 꿈을 꾸게 하고 결국 그 가치가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공허한 이유는 가치로 인해서 공허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했던 가치가 어느 순간 재물이었기 때문에 재물이 사라지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모아지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결정짓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금만 나눌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가치를 가장 중요한 최선의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가치는 우리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가치는 우리의 선택이 가능하다. 심지어 우리는 운명을 바꿔요. 왜 그러냐면 가치는 삶이고 삶이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인데 저 사람이 선택한 가치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운명을 뒤집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유익하던 건 뭐예요?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이 유익하는 것, 자신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터키 지방에 훌륭한 공부 잘하는 젊은이 외에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요했던 가치를 내어버리고 가장 최선의 가치인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나서 그의 삶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보통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라 운명을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에도 충분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뒤집힐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까지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순간 운명 자체가 뒤집어져요. 우리는 주위에서 그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요. 내 인생을 바꿨다. 내 가문을 바꿨다.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내용이 과거엔 쓰레기 같았지만 이제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다. 공허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여러분 주위에서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택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가치를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계속 지속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심지어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이 가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우리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우리의 선택을 단순하게도 만들어준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단순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의 그 스티븐 잡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미친 듯이 단순. 그거예요. 단순해지는 게 힘든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의 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둑에서 가장 무서운 수가 단수라 그래요. 단수. 우리는 너무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좋고 경험도 좋은데 우리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을 가져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가치 하나가 딱 결정되면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은 10대 때 그는 분명한 선택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의 가치를 선택했고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리는 선택이 아주 명확해졌죠. 그들 리더가 됐어요. 우리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10대의 결정이 앞으로 그들이 80이 되고 90이 될 때 그들이 계속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 바벨론에 살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젊은 시절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바로 그 끌려갈 때에 그들은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학가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끌려갔던 바벨론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벨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을 경험하고 가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도하고 바벨론을 간 게 아니에요. 끌려간 거예요. 여러 번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은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경험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바벨론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것도 바벨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 감정이 고갈돼서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걱정하는 것, 이것도 내 인생의 지금 바벨론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고 내 감정이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계획한 적도 없고 그런 걸 꿈꾼 적도 없는 그러한 삶이 바벨론처럼 내 인생에 일어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되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되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사퇴한 게 아니라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해고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인원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직원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죠. 회사가 나를 해고하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문제일 수 있겠죠. 특정 대학을 원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학교가 내 지원서를 거부하는 경우. 아무튼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보다 뭐 경제가 둔화돼서 아니면 회사의 규모가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런 어떤 노력에 그 학교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어저께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YG인가요? YG 견습생이 있는데 본인 그 YG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앞으로 자기도 아이돌이 되겠다고 막 춤 연습을 하는 젊은이에게 그 YG가 추구하는 이미지하고 전혀 달라서 이제 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스텝에게 건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부르더라고요. 진짜 오라고. 그러니까 땀을 막 흘리고 연습하고 그 남자인데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여자 팀장 2명이 어려운 말을 좀 하고 싶다고. 너 너무 열심히 하는데 YG의 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너의 노력과 상관없이 너의 이미지나 네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들이 우리 회사하고 전혀 아니래. 그래서 연습은 오늘까지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마 그게 바벨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오늘도 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바벨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 정말 기분 좋게 결혼을 했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지금 이혼의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100세까지 약속을 했는데 배우자가 먼저 죽음을 경험해서 지금 홀로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무튼 이 바벨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이 우리들에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벨론은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바랬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대로 응답되지 않고 그 상황들이 전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그것도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랬지만 계속 그 관계가 충돌되어서 그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상황, 그것도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번영하게 말고 번성하게 만드는, 그것도 또 하나의 다니엘과 3명의 친구와 같은 번성된 그들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도 바벨론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이 선택들은,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선택은 우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여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자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하다 뭐예요? 자신의 선택을 가장 좋은 가치에 뒀다. 그랬더니 그들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리고 아주 명료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몰고 오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왜 저들은 음식을 저렇게 가릴까라고 그 이유를 정확히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넘어서지 않겠다는 선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치로 두었던 거예요. 음식이 그에게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그들은 마음속에 어느 선을 정했고 그 선을 가치관으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그들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선택이 단순화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순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너희의 삶에 가장 우선 선택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결정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편해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곳에 나도 같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나도 같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그것을 같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가치를 우선 두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열쇠는 훌륭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진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비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다 같이 2절로 고백합시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아멘.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이세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 기세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목소리 높여.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소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번째는 좋은 선택은 여러 과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선택은 여러 과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기까지 그 가는 모든 과정에 수많은 옵션을 두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하나님 많은 과정을 옵션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서 필요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등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리 중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기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들 옵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 선택하면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 오늘 무슨 옷을 입지? 오늘 가서 차를 가져갈까? 아니면 운동 삼아 걸어갈까? 버스로 올까? 택시로 올까? 여러 가지 우리들은 선택하게 돼요. 그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리서치가 있어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1년에 약 2만 5천 건의 선택을 한대요. 몇 건이요? 2만 5천 건. 1년에. 이 평균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자영업자가 되시는 분들은 3만 건도 넘어가고 4만 건도 넘어가요.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근데 삶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피곤한 게 이렇게 자꾸 선택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선택 없이 주는 밥 먹고 생각 없이 살고 싶다 그거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있어요. 참 현명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옮겨주는 이야기였어요. 참 목회가 힘들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더라. 밥 숟가락 놓아야 편해진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야 편해지는 거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힘든 이유가 뭘 자꾸만 선택해야 되니까 그 삶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 되면 되게 편해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선택하는 내용들이 이제 적어진 거예요. 젊은 사람은 힘듭니다. 치열하거든요. 중년은요 다 피폐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중년이 뭐예요? 삶에 선택하는 내용들이 무지막지하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내용은 200만 건이 넘는데요. 200만 건. 우린 그렇게 선택이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야 검단 행복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결정을 내려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결정 너무 힘들어. 심지어 이렇게 개척되어지는 상황은 각 부서에서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게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많이 와요. 그럴 땐 저도 잘 모를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은 뭐든지 다 알아. 근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지? 그걸 막 떠올라요. 이럴 땐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이 이렇게 처리하시더라 이런 생각을 쫙 생각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부교육자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겐 뭔가 결정하는 과정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늘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과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바로 그거예요. 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난 어떻게 내렸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많이 하셨죠? 중요한 결정들 많이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중요한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내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머리로 팍 지나가는 게 있어요. 머리로 결정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마음으로 와요. 또 어떤 분은 느낌으로 와요. 어떤 사람은 직감으로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내 감정이 움직인 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느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생각을 추론하고 추론의 결과로 내가 언제나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전을 던져요. 그러더라고요. 가장 심각한 결정을 할 때, 이것도 저것도 모를 때 동전의 양면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도대체 인생에 사시면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하던 그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저는 그 과정을 빠르게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안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정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하늘의 개념이 뭐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 그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에 두지 말고 신앙적 가치에 둬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뜻 안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면적으로 땅에 보물 쌓는 게 아니라 하늘 아래에 쌓는 거구나, 1차적 의미로만 끝낼 수는 없어요. 이 의미는 너의 가치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거기에 네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의 이해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직감, 내 감정, 내가 살아왔던 경험의 방식, 내가 체득했던 삶의 스타일,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선택에 관여하고 결정되게 됐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위대하게 살았던 가문들을 보면 선택의 그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요. 우리는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묻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겠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묻고 나아가겠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 가정을 알고 계시니까. 내 꿈도 알고 계시니까.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걸어왔던 삶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잘 주시해서 지켜봤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미 그가 걸어갔던 삶의 보폭만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리게 될 결정의 방향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시면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승인을 요구했는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승인을 요구한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정보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을까 봐. 난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안 된다 할까 봐 우리는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작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많은 교인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이렇게 움츠러드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지, 제가 이런 차를 몰아도 되는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능력이 되면 그 차를 몰아도 되고 능력이 되면 그 차를 사도 돼요. 굳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필요가 있나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못 물어요? 너 임마 안 돼. 그 차 임마 그 차는 안 돼. 작은 차 몰아 임마. 그러실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방 한 칸 더 늘리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때 욕 교만해졌어. 나 그냥 작은 집에서 사는 걸 만족했는데 기름기 들어가더니 좀 교만해졌어. 하나님 그럴까 봐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좋으면 나도 좋다.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하기 전에 그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내게 있겠는가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을 수 있겠느냐요. 내가 이것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겠느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하시기를 너무 바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될 줄 믿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NLT 버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너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세요. 가장 베스트의 길이 무엇인지, 베스트의 선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내가 구하는 것을 너에게 조언해 줄 것이고 너가 정말 그 조언대로 움직이는지 지켜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손해보더라도 움직여보면 성령은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게 내 스스로의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소멸이에요. 두 번째, 다양한 선택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양한 선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가운데 다양한 선택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선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양한 길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물을 때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호 편향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선호 편향. 내가 무언가를 선호하는데 편향적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뭔가 선호하고 편향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조언을 들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가끔 우리는 좁은 프레임을 갖고도 생각하고 넓은 틀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선택하게 하시고 단순한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요구하셔요. 성경에 보면 꿈에서도 얘기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짐승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바람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배우들이 이렇게 조명을 중심적으로 받는 건 스포트라이트라 그래요. 그 사람만 비추는 거. 그 사람만 비추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력이에요. 이걸 좁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넓은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가끔 우리들은 너무 좁아져서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 보려고 해요. 우리 너무 좁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 삶을 넓게도 선택하기도 하셔요. 가끔 넓은 상황 속에 선택해야 될 때 있고 때로는 좁은 상황에서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 막 고민될 때 있죠. 저도 이렇게 볼 때 뭘 사러 갈 때 살 것이 너무 많으면요, 이 고민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뭐 음식을 먹으러 가도 항상 요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리뷰 이거 많이 보더라고요. 리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옵션들을 선택한 그 옵션의 내용들을 쭉 보게 돼. 그런 것들을 그들이 활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그 선택에 옵션들이 많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게 할 때 그 선택은 꼭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2개를 선택하게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5개를 선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좁은 선택이 아니라 열어놓은 선택이시고 정말 많은 훌륭한 선택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서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지략이 많다, 많음에 있다. 이거는 너의 승리의 확률이 높아진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신앙의 가장 훌륭한 조언은 주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의 가치를 가장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올까,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내기에는, 자연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조언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실 수 있었는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우린 주위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7, 8절에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조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우리는 조언이 필요해요. 사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사람의 조언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떤 가장 인생의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내려본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두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거예요. 가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언제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위기가 언제 오냐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사람이 주위에 없는 거예요. 가벼운 결정만 내렸던 거예요. 그냥 굳이 뭐 어떤 카페를 갈까, 오늘 어디 가서 먹을까, 뭐 어느 그 매장이 좋은 것인가, 이런 가벼운 결정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만 잘못했으면 인생의 치명적인 결정을 내릴 뻔한 그런 위중한 상황 속에 그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 그 어려운 점을 피해 나갔던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조언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조언도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고 나쁜 점을 동시에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좋은 훌륭한 조언자를 하나님이 많이 두게 하시는 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조언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조언자가 되셔요. 상담자가 되셔요. 동시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조언을 받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식이 조금 있을 때요. 여러분, 이게 수영하는 것도 꼭 익사사고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수영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위험한 조언은 뭐냐면 조금의 지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조언은 깊은 조언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현명한 사람을 많이 찾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뭐 인생의 적당한 성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위험할 때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저럴 땐 저런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그런 조언자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좋은 리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은 것과 리더가 많은 건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많은 것과 리더가 많은 건 다르다. 여기서 사람이 많은들 뭐 할 거예요? 그것보다도 내가 물을 수 있는 리더가 있겠느냐예요. 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봤던 훌륭한 결정을 해봤던 리더들이 조언자로 필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선배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진료에 심각한 결정에 후회되는 결정을 했던 사람이 그 비슷한 절차를 밟았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좋은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조언은요 리더에게 물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훌륭한 리더가 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조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에겐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그 보물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나. 우린 굳이 얘기한다면 신앙적 성찰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기 반성?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좀 평가할 수 있어야 돼. 인생의 피드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엘리야의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오게 한, 그리고 그 갈멜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가 일순간 무너졌어요. 그가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로 타 죽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말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툭 던진 말에 와르르 무너져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다 부인하고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렇게 무너졌는가요?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심지어 중요한 직분 속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이 여러분을 더 뜨겁게 성장하지 못하고 왜 순간순간 죽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은 정말 내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왔는가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비어 있었어요.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열정들이 있었지만 그 열정이 다 연소되고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틀 전에 이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제게도 일어났어요. 차를 몰고 계속 게이지가 비어 있었는데 다음에 넣어야지 참 귀찮았어. 전 제 차를 과하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서 내가 검단 사거리에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사거리에 가서 생활마트에서 좀 사고, 그거 해봐야 1km도 안 되는데 S-오일도 있고 현대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름 넣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게이지가 제로였는데 그걸 믿고 갔어요. 그리고 차를 잠깐 세워두고 물건을 사고 딱 나오는데 시동을 거는데 전기 소리만 나고 아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드렁 드렁 끽끽끽끽 드렁. 여러분이 듣는 그 소리. 심지어 가족들이 어디 잠깐 당일치기로 어디 놀러 가자고 차 다 태워놓은 상태였어요. 열이 올라오기, 용암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고 계속 밟아봤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그 충격으로 해본다. 차를 막 흔들어댈 수도 없고. 그래도 소리는 드르렁 드르렁 끽끽끽끽 드르렁 드르렁. 계속 하다가 차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생활문고에 들어갔습니다. 제 발로. 그래서 빈 피트병 있죠? 그 피트병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요. 걸어서. 여러분 보험회사에 전화하면요 한 30분도 넘게 옵니다. 네? 그러니까 빈통 달라 그래서 제가 또 걸어서 차에다가 이거를 꽂아 놓는 게 아니라 그 통에 집어넣어서 옷대로 입고 붓고 그걸 또 잠가서 길바닥에서 막 기름을 넣고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개고생했다. 개고생했어요. 게이지를 안 봤던 거예요.
난 너무 내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평가가 없었어요. 여러분, 2023년도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하셨나요?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기만 했어. 그거였어요? 아니면 진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봤어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매 순간의 결정은 아주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결정들이 가기 전에 내 자신을 잘 평가하고 살펴보는 게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렸던 결정들을 다시 평가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난 지금까지 내렸던 나의 모든 결정들이 어떤 결정이었는가? 그리고 오늘에 내리는 그 결정들이 앞으로 미래에 내가 만나게 될 내 모습하고 너무 붙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는 모세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데 그는 기꺼이 그렇게 살았다. 그게 그를 향한 후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오늘 두 가지로 방법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에 앞서 최고의 가치가 맨 위로 올라가야 된다. 두 번째, 좋은 선택은 여러 과정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선택들을 생각해 보는 거고, 특별히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언제나 내가 내렸던 결정에 평가를 돌아보며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